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분열의 상징이었죠. 자,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갈릴리의 그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 아주 촌동네였던 그들이 천하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의 말로 새롭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흩어짐과 분열의 상징이었다면 오순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장벽이 되었던 언어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언어였던 그 언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언어로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사실 목사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일반 평신도들은 잘 안 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그 원래 있었던 바벨탑 이전의 언어가 하나였던 그 언어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나라의 언어들로 또다시 그 막혔던 언어가 물론 회복되어지긴 하지만 다시금 하나의 언어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로봇을 만들면요,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출시되어지고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로봇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100대든 1000대든 10,000대든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조화로움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동일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함 속에 연합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다 한 지역의 출신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니면 뭐 남자만 있는 교회, 여자만 있는 교회, 요즘 뭐 한창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걸 어느 한쪽만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사명과 하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해하게 만들고요. 그 격차를 메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배제하고 나랑 틀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간극을, 멀어졌던 것을, 막혀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열어주며 풀어주며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임하신다면 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지는, 서로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서로 함께 되어지는 이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한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구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서부터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각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방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15개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그 당시 모든 전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기들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어난 지역에서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이들의 각 태어난 나라의 말을 전하는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냐? 거의 다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흔히 하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강원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 저쪽 정선이나 태백이나 어디 거기 그냥 산골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진짜 강원도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강원도 감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좀 폐쇄되어지고 소외된 지역이고 정말 좀 깡총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죠. 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딱 모여들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유엔 총회 같은 데 가서 아주 유창하게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죠.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 교육 수준도 낮고 저렇게 폐쇄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는요 늘 세련되고 멋있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강원도 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 갈릴리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는 대다수가 그 당시 천하게 여겼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갈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선교나 세계 선교 막 그런 걸 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만이, 대단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출신이 좀 안 좋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구약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꼭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면서 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금 언제 확증되는 것이냐? 성령이 다시금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계속 살펴보았던 성경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룻기 1장 16절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사용하시고 그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누가 되게 하십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룻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또 하나의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듣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였습니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를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다시금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 니느웨로 보내시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의 성읍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왕도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의 반열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처음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5개 나라에서 다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태어나서 아주 유창한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금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 절기가 끝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나라들로 다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순례자로 왔지만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며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계신데 그 가운데 누구를 하시냐? 꼭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교회만, 내 가정만, 조금 더 하면 내 나라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창세기 놀라운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건물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구심점 중에 하나는 선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면 그 본질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두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작지만 돕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열방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재직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2026년 사역 가운데 아무도 기억 안 하시죠?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을 제가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7월 초에 그것을 진행하려고 지금 일본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첫 주에 갈까 싶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서 월화수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가 머물다가 그곳을 이번 비전 트립은요,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것이고요. 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천리교라고 하는 일본의 3대 종파가 있습니다. 그 천리교를 좀 한번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 천리교 본산이죠. 뭐 가서 우리가 뭐 땅밟기를 하고 뭐 영적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좀 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전과 우리들 스스로 가운데 많은 자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방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우리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단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뭐 하나님이 놀랍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요, 보통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큰 일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큰 일은요, 쭉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한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철학 이야기를 하고 요즘 뭐 증시가 어떤데 어떤 종목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눠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재밌죠. 누가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수많은 사건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범죄 가운데 가장 두 가지 가장 큰 잘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또 하나가 선악과였던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통해 누구와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바벨탑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구심점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사람들과에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 베들레헴 말구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잘못, 우리의 그 죄악,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가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했던 혼잡했던 언어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였던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야 말겠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마치 어려운 이야기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마치 부끄러운 이야기로 혹시 치부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의 이야기라고 뭔가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라면 그럴듯한데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자 세상에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놀람과 경외의 반응이었다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조롱과 비웃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요, 늘 두 종류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의 현장에서 그 맹인이 보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누구에서 어디서부터 온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반응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하고요, 이번 주도 아마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하실 텐데요. 선행 뒤에 오는, 시험이란 걸로 설교를 하시는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금요일에 오십시오. 선행 뒤에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어떤 희생과 헌신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부터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모세에게 막 항명하죠. 왜 당신이 왜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얘기한 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줘? 돈을 줘? 뭐가 있어? 오히려 뭐 헌금해야 되고 그 귀한 시간 교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꼭 얘기하십시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세상의 틀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틀려서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절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모욕하며 심지어는 막 저주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이 영적인 것은요, 절대 세상의 틀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든데 기뻐요. 말이 됩니까? 아픈데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거기에 우리가 감정으로 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거기에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번개를 쳐가지고 벼락을 내서 저를 다 죽여주십시오, 막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도 자신을 쫓아던 말고의 종을 칼로 쳐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즉흥적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자기를 비난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대신 성경을 인용하여 조용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개를 똑같이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요. 더 심하게 물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조롱합니까? 비웃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논리적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가급적 시간이 되어지면 요즘은 너무 컴퓨터 같은 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요즘은 A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없이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질문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논리로, 분명한 대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거세게 물살 치는 계곡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계곡을 보게 되면요, 그 물살 치는 그곳에 아주 거대한 통나무들도 그 물살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거세게 흐르는 물살 가운데도요, 생명에 있는 송사리는 어떡합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과 맞서 싸웁니다.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조롱합니까? 비난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겁니다. 내 가운데 아직도 성령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면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핍박받았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데 핍박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먼저 미워하는 겁니까?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붙드십시오. 핍박이 옵니까? 조롱이 옵니까?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성령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선교는 당연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영혼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전하며 나누며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내 이야기고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복음의 선포를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과 거슬려 싸우며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바꾸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부흥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외치며 나누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